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아주 깊은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살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한 곳에 정착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도 목사도 교인들과 형동생 하면서 치고받고 큰 소리가 나고 그래도 가족들은 사실은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는 그런 덕목이 있다잖아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왜 목사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 그게 목사는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께 용납받았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어떤 고민이에요. 정말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함께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 고민이 있고, 또 다른 고민은 성도들에게 이 목사의 마음을 진실할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닫혀버리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인간이라는 말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진심을 전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죄인들 정도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의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회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구절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쭉 권면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그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정체성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말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제가 감히 말한다면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 향해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 구절을 보는데 이 마음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기뻐하고 자랑인 그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 유오디아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까지 언급해 가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방식에 있어서 혹은 마음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이 두 사람의 하나 되지 못한 방식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고 이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특별히 그 두 사람에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 주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주 안에서 품는 마음은 높은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를 이루고 화해의 손을 내미셨듯이 사실은 낮은 자가 높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 세상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의 질서,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내려와서 그 말씀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고 이들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같은 마음 품어라. 겸손해라. 제발 하나 되어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내려와라. 그렇다고 또 그 사람 마음 높게 한다고 어지럽힌다고 그 사람 제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것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분열하는 교회는 세상이 손가락질이 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싸우고 갈라내고 힘들게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힘들게 해요. 저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정치를 볼 때 많이 느낍니다. 정치를 볼 때마다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분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 자리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니까 감옥에 보내고 아예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매장시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그게 죄가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세상 질서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높은 자가, 아는 자가, 하나님 같은 자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실제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죄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죄인을 위해 내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면서 내 품에 품고 있는 소중한 건 별로 소중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경우도 5절만 떼어서 읽으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용납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제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있을 때 교회 지도자나 교회들에게 그 사람도 천국 시민권이 있는 복음에 힘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넓게 써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라.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보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앞절도 마음을 좁게 쓰면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마음 좁게 쓰지 말고 마음 넓게 써서 좀 기뻐해라. 그 기뻐함이 없는 사람, 높아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 보면 다 정죄하고 모든 일을 보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면서 딱 이렇게 볼 때 죄인이네 이렇게만 보시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좀 기뻐하면서 서로 좀 마음 좀 넓게 쓰면서 사랑해라. 하나를 이루어라. 복음에 애쓰는 사람들을 포용해라. 다 우리가 복음에 애쓰는 사람들 아니냐. 넓은 마음 가져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권면이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기도에 대한 권면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그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숫자,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나같이 어떠한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 그 하나님 새로운 질서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정말 갈등이 심할 정도로 서로 달랐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됨, 다른 사람이 하나됨을 꿈꿀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부흥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다시 감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가난에도 부함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내 괴로움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함보다 항상 궁핍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난함을 이해하고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마게도냐에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가지고 공급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때도 빌립보 교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알아서 그 소식 듣고 알아서 모아서 그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에게 재정이 넉넉하게 있지만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또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어라, 사역비를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풍족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가 남으면 더 남을 섬겼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의 궁핍함을 채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고 나눔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시는 분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게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남을 돕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목회자의 마음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데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유익, 성도들의 하나됨,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맡은 사역자로서 교회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한마음 되어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셔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인데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빌립보서가 가르쳐주는 그 겸손과 하나됨과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리고 같은 마음, 높은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뿐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점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쌀값도 아껴야 된다,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분들 잘 찾아서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